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즘은 안식일이 시작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겠지만은 예전에 드리지 않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안식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언제까지 잘 간직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가 요즘은 많이 드려집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들이 올 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늘이 주는 안식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함께 참석한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정말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안식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준비하려고 앉아 있을 때 제 마음 속에 이 비대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또 정부가 교회 예배를 지금 교인들이 또 참석하는 것을 또 이 막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시골에는 우리는 한 교인이 다 모여도 한 20-30명. 그런데 교회는 한 5-60명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교회 규모니까 거의 도시와 다르게 거의 다 모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분들을 다 가면 다 봬요. 그런데 이제 이 도시는 확실히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따라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어렵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얼마나 이 온라인으로 과연 참여할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제가 안식일에 이 전화를 갖고 오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름은 안 밝히시고 송탄교회 교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 너무 잘 듣고 오늘 또 예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엄중함과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자를 보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면 하늘의 수많은 천군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처럼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믿고 잘 준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좀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예언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보여주는 시대의 어떤 변화, 정치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그 비전을 우리는 잘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1798년에 이루어지는 새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이 계시록 17장에서 하나는 있고 미국이란 나라가 올라오고 미국이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황권이 올라오면 그것을 위하여 권세를 행하는 것은 미국이 그 권세를 행하면서 지금 이 두 세력이 연합되어 있는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때는 여덟째가 일어나기까지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지난 이 도표를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약 70년간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는요, 약 180년간, 헬라는 220년간, 로마는 약 550년간, 교황권은 1260년간. 점점 길어집니까? 70년, 180년, 200여 년, 300여 년, 그리고 500여 년, 1260년. 점점 길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798년 이후에 미국과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황권이 올라오기까지 우리는 지금 200년이 지나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말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될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이걸 뭐 계산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 예언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일들이 신속하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잠깐 동안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야 돼요. 반드시 잠깐 동안 해놓고 거기에 무슨 일을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긴장을 가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4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40절부터 44절은 바로 미국과 교황권이 살아서 올라오면서 둘이가 협력하여 미국이 권세를 행하는 가운데 교황권은 조용히 아직 권세는 드러내고 있지 않고 종교의 세력으로만 이제 활동하고 있지만은 이들이 하는 일들을 차례차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약 30년 전에 11장 40절의 예언이 소련의 몰락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41절에 영화로운 땅이 교황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교황권과 타협하여 지금 그 길을 떠나버린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프로테스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천주교화 된 것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서 미국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제도들이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나라가 카톨릭 나라로 완전히 변모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과 43절은 아랍에서 일어나는 무슬림 세계를 무슬림과 교황권에게 무슬림이 미국과 교황권에게는 다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아시다시피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부시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들어가면서 더욱더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래서 이슬람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교황권은 지난 역사에서 약 1000년 동안 교황권과 이슬람 사이의 전쟁은 역사학자들은 7000번의 이상의 전쟁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둘이가 다 원수관계인 이 이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이 앞장서서 아랍의 봄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이슬람 나라의 특징들, 검은 보물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아랍에 있는 국가의 재정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창구가 거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석유와 천연가스, 그 가격들을 미국이 주도하여 여러분 지금 요즘 석유값이 경유는 1000원대에서 1100원대 사이 5년 전부터 계속 제가 2008년에 중국에서 나와서 그때 제가 경유값이 1700원이었어요. 1700원. 기름값이 비싸서 그때 수입이 없는 저에게는 기름값이 굉장히 저한테 부담되는 것이었습니다.
휘발유가가 거의 2,000원 가까이 되었고. 근데 지금 5년 전부터는 전부 뭡니까? 1,200원 사이에서 이 가격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 미국이 그렇게 주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권이 들어오는 돈이 수입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내전으로 혁명으로 아랍이라는 나라는 전부 뭡니까?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달러라고 하는 그 돈으로 국민들을 지금까지 잘 먹였거든요. 아랍이 왜 독재 국가가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들 아랍을 보면 30년 독재자, 40년 독재자, 여러분 그 2010년에 쫓겨난 벤 알리 28년 독재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이집트의 무바라크 31년 독재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쫓겨난 자가 리비아의 카다피 40년 독재하다가 쫓겨나 죽었죠. 왜 그리 독재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 나라들은 1970년대에 세계가 석유 산업이 모든 산업이 되면서 그 아랍 국가들이 그냥 달러가 비처럼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여러분 태어나서 대학까지 우리가 다 교육 다 시켜주고 그리고 여러분 노후 보장 취업 다 시켜줄 테니까 저 유럽 뭐 미국 이런 데처럼 4년 만에 대통령 뽑고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국민들이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아랍은 모든 나라가 수십 년의 독재 국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돈이 계속 들어와야 백성들을 먹이는데 이게 뭡니까? 돈줄이 딱 그 나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대부분 사막 지역입니다. 농사도 대부분 식량도 사 먹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식량값은 올라가고 있고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석유값도 떨어지고 안에서는 독재자가 물러나는 내전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지금 무슬림이 지금 붕괴되는 그래서 42절과 43절에 이 붕괴된 틈을 타서 교황권은 뭐 한 겁니까? 지금 무슬림 난민들을 유럽으로 들어오는데 길을 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42절과 43절이 놀랍게 지금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례대로 지금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입니다. 이게 교황권의 길을 막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교황권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으로 인하여 엄청난 변화와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 45절에 그가 장막궁전을 세워서 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이 일이 바로 무슨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 이 도표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마지막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시록 18장과 17장과 다 연결시켜 보면 이제 동북에서 오는 소문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성취되기 위하여 누가 이 대열에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엄숙한 부르심을 저는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드디어 8째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다 진멸하기 위하여. 그래서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옹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것으로 예언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맨 마지막에 지금 다다라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생각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모략이 다 성취된 것처럼 11장 44절에 하나님이 한 백성을 일으키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가지고 오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일으키실까요? 저는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가? 사단이 하는 그 세력들이 하는 일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도 성경으로 우리가 예언에서 해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징조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한 명을 딱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것을 깨달으라. 그러면 다니엘이,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다니엘이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구절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기 다니엘 8장 13절과 다니엘 11장 31절과 다니엘 12장 10절로 11절에 거기에 이 구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3절에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하매. 그런데 11장으로 가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군대에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거기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무엇을 폐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대신에 자기가 사단이 세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에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말씀이 이 말씀과 관련된,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게 단어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출현하게 된 재림교회의 탄생을 알려주는 성경절이라 하면 우리는 바로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재림교회의 출현, 하나님이 재림교회를 세우셔야 했던 이유, 우리가 오늘 이 백성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자격,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절은 바로 다니엘 8장이 보여주는 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서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하고 수염소가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고 그 네 뿔 이후에 작은 뿔이 올라와서 하는 일들 가운데 여기에도 강조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걸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여러분, 다니엘 8장의 내용은 이 작은 뿔이 성성장구하고 올라오더니 드디어 하늘을 향하여 마는 겁니까? 이제 악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소를 짓밟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러면서 13절은 하늘에 두 거룩한 분,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두 아버지와 아들이 비상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 일을 어느 때까지 이를 허락할 것인가? 그랬더니 다른 거룩한 분의 대답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부각되는 단어가 뭡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느냐 없느냐를 정말 결정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이 단어 딱 보면서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와서 짓밟은 거 아니냐, 그거로 그냥 끝이에요. 뭐 더 이상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이후에, 왜 십자가 이후에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을 왜 하나님이 가지셨는가에 대하여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이러한 우매한 가운데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준비된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들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사업을 끝내시지, 왜 그때로부터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들이 보는 이 성소에 보면 저기 회막으로 된 성소는 딱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왜 가려져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늘 성소를 설명하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소로 들어오면 성소 뜰은 그들에게 뭐예요?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모든 일을 그들은 주목하여 볼 수 있었고, 그러나 회막으로 된 성소는 가려져 있어서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이후에 여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질문만 던져봐도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일대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개신교인들과 만나면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대하여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와 그들이 우리와 만나는 하루하루에 만나는 자세를 보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놀라운 빛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초기 문집 75페이지에 특별히 여기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드리는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며 원본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마지막 세상을 향하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걸 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메일 드리는 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정언대로 이걸 히브리어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타미드라는 단어로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타미드는 형용사, 부사. 여기 신계원 목사님이 여기 제가 볼 때 이 타미드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계원 목사님의 이 책 292, 293쪽의 내용을 제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내용인적 그렇습니다. 타미드는 성소 봉사에서 사용되는 형용사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소로 들어가면 뭐 하는 겁니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연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매일의 백성들이 가져오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드려져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이 올라가는 불 그리고 물두멍에 깨끗한 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이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7 촛대에서 계속 뭡니까? 기름이 공급되어 빛이 발하는 상태. 그리고 떡상에 진설병이 항시 진열되어 있는 것.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계속 올라가는 이걸 설명하는 용어가 타미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형용사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 수식하는 명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번역하는 자들이 제사라고 붙인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면 예수님도 이 중요함을 강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보시면 자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들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질문을 던지는 장면은 저는 사복음서에서 이 장면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혹시 있으시면 제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모여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여러분 이 장면 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타잖아요. 그 나귀 탈 때 보면 사람들이 그 기뻐서 와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마 그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의 소망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들의 왕으로 와달라는 겁니다. 왕으로 와달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이 핍절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지도자들의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선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 타미드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강조하는 점이 메시아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까지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며 그 모든 예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오셔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할 때는 다윗의 주님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그들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보기 싫은 거죠, 사실은. 보기 싫어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띄우는가? 십자가가 정말 큰 일을 하셨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강조합니까? 십자가 이후는 보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 사이의 사역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본다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별을 받은 재림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강조하면서 그들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참된 진리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신 성경절은 시편 110편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에게 던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절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내 우편에 들어와 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습니다. 보좌가 바로 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이 성소로 아들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려면 뭘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 아들아, 너 피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두고 두 분 간에 아주 깊은 의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데 그 대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들아, 내 우편에 앉아라. 그러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4절에 이를 위하여 4절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아들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들어가려면 뭘 가져야 됩니까? 피를 가져야 됩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에는 시편 110편 1절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 타미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자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계속적인 항상 예수님의 그 모든 성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설명하는 타미들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곳곳에 보면 성경절을 인용하죠. 그죠?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110편 1절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가? 마태복음 22장 4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누가복음 20장 42절로 43절에, 사도행전 2장 34절로 35절에, 히브리서 1장 13절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한 성경절을 이렇게 5번이나 인용한 성경절, 이 성경절 외에 있으면 제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 성경절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성경절이 이렇게 중요한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사도행전 2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이 여러분 배경을 보면 1장의 오순절을 위하여 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소아시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모든 방언으로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3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성경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이 3,000명이 회개하는 이 장면에 결정적인 성경절이 뭡니까? 시편 110편 1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시편 110편의 1절을 잘 알았어요.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여러 시간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밤중 소리 TV를 통해서 저는 이걸 앞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참여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줄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성경절인가. 이런 사상들이 온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는 마가는 예수님의 성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들은 우편에 앉는 게 뭔지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라. 사단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히브리 10장 12절로 13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을 잘 설명하려고 기획된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으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와 영원한 제사장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요긴한 것임을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하나님이 이 별다른 제사장을 왜 세우셨는가 쫙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상의 성소 제도는 레위의 반차, 아론의 반차를 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보좌로 들어가려면 제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별도의 반차를 맹세하시면서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8장에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하늘 성소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얻은 직분이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약속이 뭔가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을 연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그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자주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오면 쉽게 타협하고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가 여기 더 좋은 약속은 우리가 이것을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회로 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 게 주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 갖고 내한테 기도하지 마라. 이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슨 내용입니까?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 제가 지금 봅니다. 그것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라고 오늘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자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아까 얘기한 멜기세덱의 반차의 그 휘장으로 된 성소는 인간의 눈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성소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연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일이 이제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로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 안으로 들어가신 이 막혀있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휘장을 따라 우리도 들어가면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인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러분 죄를 깨닫고가 아니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